안녕하세요. 임원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갈라디아, 이것은 지명이죠. 그런데 꽤 넓은 지역을 일컫는 지명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호남 지역 하면 전라남북도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이듯이 갈라디아도 호남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지역을 총칭하는 지역명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지역의 수도는 앙키라, 오늘날의 앙카라, 터키의 수도죠.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때 전도했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 다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내륙으로 더 들어가서 북쪽의 갈라디아 지역, 북부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란 고린도서처럼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고 갈라디아라는 이 넓은 지역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문제보다는 갈라디아서 자체의 내용을 통째로 읽고 여기서 바울이 처음 다루게 되는 복음의 핵심 문제에 집중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초기의 문서입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서보다 훨씬 전에 먼저 쓰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아주 잘 세공된 보석이라면 갈라디아서는 원석과 같은 서신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그 격정 속에서 바울이 율법과 할례와 복음의 문제를 처음 다룬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게 된 동기는 아주 분명합니다. 유대적 기독교인들, 즉 유대주의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등장하여서 십자가의 예수,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만을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에 따라 살기로 서약을 해야 한다고 그들은 전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상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즉 유대적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할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혼란이 야기됐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아주 격정적인 어투로 써내려간 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앞부분에서는 의이고 의롭다. 뒷부분에서는 또 자유입니다. 근데 이 의란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란 그 히브리어에서 온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이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의롭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를 둘러싸고 은혜와 율법, 자유와 종이라는 서로 상반된 두 단어가 짝을 이루며 사용되면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인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죄와 율법의 종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자유한 자녀들로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주 원석처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선 쭉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1장 1절에서부터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서두를 빼면 1장 6절에서 2장 21절까지의 율법에서 자유로운 복음 선포의 기원과 권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기원과 또 사도로서의 그 권위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둘째 부분은 3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루고, 세 번째 부분은 5장 13절에서 6장 18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복음과 자유의 의미를 다룹니다. 이제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두 1장 1절에서 5절, 여기에서 주목할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정체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1절에서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시켜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명하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도인 나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명확한 고백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앞으로 자신이 써내려갈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그 논쟁적 글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사도적인 권위,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이 진실성,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다. 이것이 바울의 모든 어조와 글의 내용을 이끌어가는데, 써내려가는데 기초가 됩니다. 이어지는 1장 11절 12절에서도 이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또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요 단어가 뭐냐면 계시, 묵시라는 뜻입니다. 즉 직접 나타나셔서 드러내 주신 그 이야기가 자기가 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16절에서 한 번 더 강조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기서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 계시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누구를 통하지 않고 계시받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 사실은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천명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로서 또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권위와 진실성이 갈라디아서에서 전개되는 모든 논의의 기초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1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누가 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했는가? 라는 이 두 질문은 갈라디아서를 읽는 내내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들을 읽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여기서 헤테로, 영어로는 헤테로라 그러죠. 다르다. 그 반면에 그러면 동일하다라는 건 뭡니까? 호모라 그러죠. 호모. 이게 그리스에서 온 말들인데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 외에 그 어떤 다른 조건이나 내용들을 이 복음에 덧붙여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왜곡시키다, 뒤틀어서 변질시키다. 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그 덧붙임, 다른 복음으로 덧붙여진 것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복음 외에 더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독교의 역사, 이 지난 2000년의 역사는 항상 이 순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또는 그 위에다가 다른 내용이나 종교적인 옷을 덧붙이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에서 전하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말하지 않는 이 덧붙임을 오늘의 교회에서도 계속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왜 어떤 내용을 이 순전한 복음 위에다가 덧붙여서 다른 복음을 만드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장 11절에서 24절의 내용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기원이 나옵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권위와 그 순전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입각하였다는 것,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3년간 생활했던 그 11명이 중심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가 됐죠. 중심적인 인물들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이들과는 소명도 다르고 복음의 기원도 다릅니다. 즉 예수로부터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 자신에게는 강력한 힘이었지만, 내적인 이러한 바울의 남다른 이력은 그의 사역, 평생의 이 복음 전도의 사역에서 항상 대적자들의 공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즉 사도로 불러주신 게 은혜라는 거죠. 그 불러주신 하나님이란 이 고백은 예레미야의 소명기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비슷한 하나님의 부르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때는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해야 된다고 극렬한 유대주의자로 앞장서서 살았지만, 나를 그러한 삶에서 이 복음을 계시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은
다양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합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남들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 사도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아닌지 그것은 열매를 보고 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이 척도입니다. 열매를 봐야 된다.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봐야 된다. 근데 그 열매라는 것이 한순간의 말이 아니고 어떤 표적이 아닙니다. 평생의 삶의 여정에서 맺힌 열매입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와 복음의 진리는 그가 평생 지고 가야만 했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그의 사도적 권위와 복음의 진실성을 더 순전하게 단련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정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순수함을 드러내는 바로 성령 사역의 역설, 바로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지고 가야 할 자신의 고난으로 알았던 겁니다. 자, 이어지는 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과의 만남의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바울이 직접 이렇게 수르해하는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과의 만남의 기사는 우리가 사도행전이 전하는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에서 직접 쓰고 있는 이 바울의 글이 역사적 진실성을 더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뭐 사실을 왜곡하거나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도 약 20-30년 후에 저술된 겁니다. 우리가 누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의 제자라는 것을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유대 지역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한 이 교회들과 이 이방인 교회들의 차이가 없다, 일치를 강조하고자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사도회의, 거기서 결론 내린 내용과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기사 2장 11절 14절, 이것은 이 갈라디아에서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록이고, 복음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하는 사도라 할지라도, 그것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바울의 순전한 복음에 대한 강직함을 드러내주는 일화죠. 그리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 2장 15절에서 21절에서 자세하게 전개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이 단락에서 의롭다라는 동사가 4번 사용됩니다. 동사형으로.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인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그 19절, 2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삶을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그 메시지 성경은 이 의롭다는 단어를 모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율법의 내용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즉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 이 관계 회복의 이 길을 믿음으로써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냐? 바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예수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의 삶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 의롭다라는 말, 여러분 이 의롭다가 종교적으로 그저 거룩하다, 윤리적으로 바르다, 바르게 행동한다, 이러한 척도가 되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의 이 생명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아담과 이브가 태초에 살았던 하나님과의 그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의 삶, 그것을 회복하는 거, 그것이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이 회복되는 거, 이것이 의롭다는 거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실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에게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인용하듯이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즉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들의, 즉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걸 천명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 두 번째 주제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루는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